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벌써 한 해도 반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반년 동안 하나님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공백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당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을 위여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죄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아멘.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우신 은혜고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함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목소리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아멘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제가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갑시다. 아멘. 지쳐 넘어지고 일어날 힘 없을 때 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 계시네 삶이 힘겨워서 홀로 앓고 있을 때 내 손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주 계시네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리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손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주 계시네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니 소리 높여
한번 나아갑시다. 감사해 주 사랑, 감사해 주 사랑, 우리를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람 모두 벗어버리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니 주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감사해 주 사랑, 우리를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람 모두 벗어버리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니 주의. 이 시간 우리 목소리만으로 그렇게 잠잠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주 사랑, 우리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람 모두 벗어버리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니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또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현장에 나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현장 가운데 느끼는 그 은혜들이 우리의 청소년 학생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임할 수 있도록, 또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재혁 전도사님,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그 입술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크게 은혜 받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상황들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과 우리 전사님의 삶과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9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팀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정재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 히어로물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마블이나 DC 코믹스 영화가 개봉을 하면 꼭 보러 가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애정하는 히어로가, 최애 히어로가 누구인지 참 궁금하네요. 우리가 좋아하는 히어로들, 그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요? 히어로물에서의 영웅은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헐크는 거대한 근육의 피지컬로 변해서 빠른 스피드와 강한 힘을 사용할 수 있고요. 아이언맨은 엄청난 기술의 수트를 기반으로 능력을 발휘합니다. 때로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초능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던가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을 쏘며 빌딩 숲을 빠르게 이동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힘과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다 영웅이라고 부를까요? 마블 영화를 본 친구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토르 망치를 부셔버린 헬라라는 캐릭터나 손가락 한번 이렇게 튕김으로 인류의 반을 죽음에 이르게 한 타노스도 힘과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바로 영웅이라고 우리가 부를까요? 아니죠.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불러요? 빌런, 악당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힘과 능력이 히어로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앞서 말한 타노스나 헬라와 비교해서 힘과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캡틴 아메리카나 배트맨 같은 사람을 슈퍼 히어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독립운동을 했던, 그리고 알게 모르게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줬던,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힘과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웅적인 마음, 즉 선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 본인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영웅이라는 것은요,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것이라도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들을 타인을 위해 사용했을 때 바로 우리가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로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는데요. 골리앗은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힘도 세고 나이도 많습니다. 아마도 한국 영화 배우로 따지면 마치 마동석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년 다윗은 상대적으로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힘도 약했습니다. 비주얼과 능력만을 보면요, 누가 영웅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골리앗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이라고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마동석 같은 근육질의 거대한 몸집에 그리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위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은커녕 겁이 덜컥 나서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다윗은 골리앗에 맞서 싸웠고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7절을 전도사님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모든 다윗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실래요? 날다람쥐가 점프해서 주인에게 몸을 폭 안길 때의 표정,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전적으로 날다람쥐가 주인을 믿기 때문이에요. 침대에서 어린아이가 몸을 점프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처럼 말이죠. 다윗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가 그 능력을 믿었을 때, 그리고 그 선한 마음 품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즉, 아까 영상으로 비유하면 높은 곳에서 몸을 던지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만약에 날다람쥐가 몸을 던지지 않았다면 그 주인의 손에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날다람쥐의 몸을 던지는 행위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지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한 걸음이 영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웅이 짠 하고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뭐가 있을까요? 공부가 집중이 잘 안 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을 거고요.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을 거고,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려움을 겪겠죠. 그때 다윗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작은 물맷돌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관계 때문에 힘든 친구는요, 먼저 웃으면서 상대방에게 친절히 대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자신을 혐오하는 그것을 멈추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와 사소한 일로 어려워졌을 때 먼저 사랑을 표현을 해보는 물맷돌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사랑해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보였을 때 나의 작은 도울 수 있는 그 손을 한번 건네보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져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한 마음을 품은 능력 있는 영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그렇다면 참 영웅이신, 참 히어로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능력을 발휘해 줄 것입니다.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능력 있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은요, 주님이 당장 내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당장 내가 원하는 데 소원을 빌면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데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요, 가장 좋은 길로 차근차근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지는 거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지는 행위는요, 나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 이외의 모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 모두의 세밀한 상황까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세요.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작은 믿음의 물맷돌 한번 던져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난 가운데서도 던져보세요.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것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승리케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역전 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이고 선포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역전시켜 주시고 어려운 상황과 고통받는 친구들을
회복시키시고 부활시켜 주실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 주 안의 청소년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선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상황과 환경에 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모르거나 생각조차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영웅이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윗 같은 작은 영웅들이 청소년 친구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변을 밝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멋있는 청소년 친구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내드리는 화면대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일부를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히 쓰이게 하여 주세요. 물질과 건강으로 고통받는 친구들과도 동일하게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은성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상황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안의 청소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6월 26일 광고를 바로 지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 2부에서는 매월 첫째 주일을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원암원 이국 땅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또 선교헌금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하고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광고입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요, 주안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2일 토요일 새벽 6시 주안교회 부평성전 본당에서 온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 번째 광고입니다. 7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에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영어 큐티 시간. 현재 중등부는 가득 찬 관계로 고등부 인원만 모집한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 오니까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각 부서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광고입니다. 7월부터 8월은 각 부서 여름 수련회가 열리는 달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각 부서 수련회 기간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 교육자나 반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간의 삶이 주님께 붙잡힌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라며 시험으로 공부하는 기간 동안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티스!